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세계의 종말이라는 것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서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혼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지키고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직접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의 교리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내용상 바울의 후기 작품인 로마서나 에베소서 등에 비해서는 그 원숭미와 깊이가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더 직설적이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다른 것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더 건강한 신앙을 우리에게 정립시켜 줄 수 있는 전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리적인 의미를 가진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고 바울 자신의 처지에 대한 변호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4장부터 5장까지는 도덕적인 교훈과 권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큰 맥락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떨어져 있는 지금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막는 것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얼굴을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보기 위해 열정으로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바울의 마음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사실 몸으로만 떨어져 있고 마음으로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만나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우들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리움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음에도 편지밖에 쓸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거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난 2차 선교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사도행전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한 것입니다. 소동의 원인이 된 바울은 소동을 피우는 사람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사탄은 일반 명사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사탄이 최고의 대적을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하면 어떤 분명한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활용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또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로 대적하는 것이나 최고로 대적하는 사람 등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탄의 주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과 그 인생과 그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 즉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방해하고 막아서는 모든 것이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바울은 18절 말씀을 통해 자신을 데살로니가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하였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유대인들의 소동과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시기심과 분냄, 나아가 정치적 구조와 집단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며 간절한 그리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지금 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토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바울은 AD 50년에서 52년경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짧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자신의 사역을 하였던 것이죠.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설립하게 된 교회이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증거이며 바울의 선교의 헌신과 봉사의 노력들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공동체이고 하나님과 그 뜻을 위해 숭고한 수고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바울의 소망이자 기쁨이자 자랑의 면류관이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즉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감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둘 수 있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곧 승리자의 상징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착안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곧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의 여러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의 사도적인 사역에 대해서 면류관과 같은
운동 경기와 관련된 용어로 묘사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의 목회 철학과 사역에 대한 자세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이고, 이 표현을 듣는 사람도 바울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목회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표이자 그것의 정당한 결과로 얻은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즉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임무를 완수한 증거로서 주님께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앞으로 내세우며 소개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선교의 사역을 다하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소망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주 예수의 재림의 때까지 기쁨으로 계속될 것이며, 나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세워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마음에 손을 모으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시작.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끝을 맞이하는 종말의 바로 그때에 바울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결실이자 복음의 열매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 십자가로 영원한 죄에서 건짐받아 영생을 얻은 자들, 말씀으로 새 삶을 살며 하나님을 나타내려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창조를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계시하시고 심판을 통해 마지막까지 복음을 선포하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저를 돌아볼 때마다 어찌나 부족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끄럽고 그 부족한 모습에 새삼 참 많은 부분에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나의 나된 모습을 회개하며 자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그의 모든 것을 기꺼이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그 넓고 따뜻한 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에 손을 모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스스로 축복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지만 동시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체성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같이 말과 행동으로 또 관계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야 하는 복음 전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품에 오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듯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자랑의 면류관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심판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랑하며 세워야 할 복음의 결실들이 이 땅에서 있어야 하고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선교와 하나님의 전도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는 사람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표정과 관계와 삶으로 그분에게 선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전도를 행하여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선교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많은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 같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삶, 하나님께로 모든 인생들을 인도하는 전도하는 삶을 통해 복음의 결실과 자랑의 면류관과 영광과 기쁨을 이 땅에서 많이 맺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순종하여 선교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붙잡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교와 전도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오해되어져 가고 자꾸만 왜곡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여러분들의 선교하시고 전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결실들을 맺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왜곡되고 오해되었던 우리의 하나님과 교회됨을 다시 분명히 밝혀 보이시는 은혜를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복음의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